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증인의 삶입니다. 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증인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했지만은 복음을 계속 듣게 되면은 먼저 내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들으면 환경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을지라도 누가 먼저 변화되느냐? 내가 먼저 변화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으면 내가 변화돼요. 그럼 내가 변화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은 내가 변화되면은 이제 내가 갱신할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라는 것. 우리는 원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오늘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원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복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이 축복을 이미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눈에 안 보이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가 먼저 바뀌게 되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자신이 힘을 얻게 되고 내가 정말 삶의 안정이 가져다주고 평안이 오고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것이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듣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삭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죠. 이삭.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 아브라함은 뭐냐면 한 단어를 기억하면 돼요. 아브라함은 처음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처음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상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했느냐?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진짜 복은 뭐냐? 육신적인 것, 가정적인 것, 세상적인 것, 또 뭐 여러 가지 배경.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지만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 복 중에 큰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다니면서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이 될 사람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했거든요.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26장 1절 5절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언약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 흉년이 없다. 이 세상에 흉년이 있다 하지만은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흉년을 막아주신다. 언약 안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삭이 어느 정도 언약이 각인됐느냐? 아브라함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습니다. 원래 자식이 없었잖아요. 75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기다려도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아들을 주시겠다고. 근데 나이가 지금 100세가 가까운 거야. 완전 한갑 지나가지고 100세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근데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살의 나이는 90세 됐는데. 그런데 노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이삭이야. 근데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은별이 볼 때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자식 주시면 기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제물로 바치라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제물로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또 바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했잖아요. 그 수양 되신 분이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진짜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뭐라 했냐? 이제 다 알았다. 네 믿음을 알았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이삭은 뭐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어릴 때 아예 언약이 탁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언약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완전히 세상 사람, 육신적인 사람, 언약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데 야곱은 우리가 볼 때도 좀 모자라고 조금 사람 중심이고 잔머리도 좀 굴리고 막 또 어려움 당하면 또 막 뭐 붙잡고 그런데 야곱의 장점이 뭐였느냐? 어려움 당할 때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거예요. 기도의 힘을 얻은 자였어요.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얻은 축복이 뭐냐?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이삭의 축복이 뭐냐? 언약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야곱처럼 기도의 비밀 누리면 힘을 얻는다. 오늘 말씀이 뭐냐? 요셉입니다. 요셉은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요셉은 증인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요셉 이야기인데 이 요셉이 뭘 붙잡았느냐? 아브라함이 붙잡은 복의 근원의 축복을 요셉이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그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냐? 언약을 탁 붙잡은 언약의 꿈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부모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언약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으로 가득한 사람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으면 이 언약적인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꿈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요셉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잖아요. 미워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았더라. 왜냐? 야곱이 붙잡은 언약, 그 기도가 요셉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우리 후대가 이 언약 잡은 우리는 영적인 자녀로 키워야 그게 바른 성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고,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관계된 현장에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일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붙잡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불렀구나. 복의 근원으로 불러줬구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되어지고, 야곱에게 전달되어지고, 후대 요셉에게 전달됐구나. 우리의 모든 삶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구나.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내가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셨어.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완전히 언약, 이 복음에 대한 영향을 받았어요. 이 아버지 야곱은 지난주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복음에 완전히 결론을 났어요. 복음의 결론. 그 복음의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은 99%가 아니고 완전 구원이다. 따라해보죠. 완전 구원. 아멘. 그거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고 다 해결하셨고, 나는 구원받았고 완전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여러분 완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뭘 믿었느냐?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신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속에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 되면 맡길 수 있잖아요. 기증품은 누구에게 맡겨요? 주인에게 맡겨야 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인에게 맡기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주인,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기면 삽니다.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 내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는 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완전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불완전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우리는 뭘 누려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삶의 목적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면 완전 정복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을 누가 붙잡았느냐? 야곱이 붙잡았고 그 아들 중에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이걸 붙잡은 거예요. 이 요셉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근데 요셉이 오늘 분명히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1절에 뭐라겠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완전 노예가 되어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 지금 팔려간 거예요. 근데 괜찮은 집안에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은 그래도 잘 간 거죠. 거기에서 뭘 배웠어요? 경제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경제. 그런데 요셉이 성공 비결이 뭐냐? 오늘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지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네?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일할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날 이걸 내가 누리고 있으면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그게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계속 말씀 속에서, 내가 기도 속에서, 이걸 내가 삶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 이걸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봤느냐? 주인이 본 거예요. 그 보디발 그 주인이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보았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면, 내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보여주지 않아도 상대방이 볼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은 일단 다르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에 대한 확신 가지니까 승리해요. 나중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또 누명을 써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이 뭐냐? 축복의 장소가 된 거예요. 감옥이 축복의 장소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누굴 만나느냐? 정치인을 만났어. 그 정치인들은 뭐냐? 2명의 정치인이 있었는데 근심이 가득했어. 왜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 고민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느냐? 요셉이 답을 주잖아요. 요셉이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뭐냐? 전도하는 장소로 바뀐 거예요. 나중에는 뭐냐? 바로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 바로왕이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꿈 내용이 뭐냐?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계속 온다. 그리고 7년 후에는 흉년이 계속된다. 그래서 풍년이 올 때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해야 된다. 매년 5분의 1을 저장해라. 그러면 다가올 흉년 7년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을 들으니까 바로왕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요셉 보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도다. 아멘. 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딱 볼 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다. 그게 성공이라니까요. 노예로 팔려가도 그 현장을 살렸고, 감옥에 가도 그 현장을 살렸고, 바로왕 앞에 총리가 돼서도 그 현장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 뭘 막았느냐? 흉년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면 흉년을 막을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 누리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내가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하면 여러분이 흉년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복음 받아야 우리가 산다라는 거죠. 복음은 뭐냐? 우리 과거 문제 해결이요, 현재 임마누엘이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 한 가정이 흉년을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를 통해서 언약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따라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라니까.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셔서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의 근원. 여러분 자녀가 이제는 복음을 받았다면 복의 근원 누려야 돼요.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언약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 될 게 없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힘을 얻고 있으면 모든 것 다 이긴다. 오늘 요셉은 뭐냐? 전도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리면 전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면 그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처럼 여러분 가짜 성공하지 말고 진짜 성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짜 성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배경 가지고 진짜 성공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복음 모르고 성공하면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된 성공, 요셉처럼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것인가?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나를 살리는 거예요. 먼저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예배 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들으셨습니까? 네. 복음을 매일 들었다면요, 먼저 내가 힘을 얻었을 겁니다. 내가 살아날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예배 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가 들을 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오직 성령 역사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힘을 얻고 이제 집중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날마다 뭡니까? 성령 충만,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복음으로 행복해지면 내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는 거죠.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장소가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보다 직장을
더 알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안을 살려라. 병원에 다니는 권사님은 이 병원에 다니는 권사님이 전도에 관심이 있으면 병원 현장을 살립니다. 아멘. 네. 학교 안에 있는 랩런트가 학교 현장을 살려라. 학원에 있는 원장님과 선생님이 학원 현장을 살려라. 결국 뭐냐? 내가 있는 현장을 살려라. 외부 사역자가 가가지고 도와주는 것은 그 시간만 살릴 수 있어. 연결되어지면 그 시간만 살 수 있어. 그러나 직장은 내가 24시간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 학교 현장은요, 항상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직장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왜냐? 요셉이 자기 있는 현장을 살린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자기 현장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은 외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려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이런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의 축복은 뭐냐? 내가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뭐야? 요셉의 관심은 전도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네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감옥 현장에서도 전도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만남의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있으면 잃어버린 양,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은 누굴 만나도요 불편함이 없어야 돼.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은 누굴 만나도, 성격이 좀 개팍한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도,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나와 안 맞는 사람도, 내가 복음 누리는 사람은 이런 불편함이 없습니까? 근데 내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요, 사실은 상대방의 문제보다도 내가 복음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불편함이 없어요. 여러분 만나면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복음 누린 사람은 누굴 만나도 불편함이 없는 거야. 왜냐? 살릴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살릴 사람이니까. 아멘? 네. 복음 누리는 사람. 누굴 붙여줘도 원네스 되어지고, 누굴 만나도 살리게 되고, 그죠? 수용하게 되고, 이해하되고, 또 기다려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복음 누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목회, 현장 중직자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그 영적 문제 많은 동네, 상처 많은 동네, 귀신에게 시달리는 그 동네에 빌립 집사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쳤더라.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병든 자들,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한 사람이, 빌립 집사 평신도 한 사람이 복음 누리니까 그 현장에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이 뭐냐? 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러시아에 가 있는 우리 김근자 권사님이 그 이르쿠츠크 그 영사관에서 거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일을, 돕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 연결돼 가지고 이번에도 또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 사람, 복음에 관심 있고 전도에 관심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요,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살리면 만남의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냐? 일꾼이 그때 세워지는 거예요.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 우상 현장에서 이제는 정말 그 현장에 갔는데 그 브리스가 부부가 복음을 누리니까 그 고린도의 우상 현장을 살린 거예요. 그것만 살렸습니까? 브리스가 부부의 모든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가정이 지교회가 되어서 한 지역을 살리는 증인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결국 요셉은 뭐냐?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실현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삶의 중심이 내가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내가 전도가 담기면 전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선교가 담기면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그리고 전도 영혼 구원의 방향을, 전도에 관심 있는 교회.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대충 하고 영혼 구원은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을 딱 점검하면 돼요. 그 점검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메시지 들으면서 이건 뭐 그냥 흘러버릴 게 아니고 오늘 메시지를 왜 주셨는가? 점검이 중요하잖아요. 뭘 점검하느냐? 나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매일 살아가면서 나는 복음 속에 있는가? 여러분, 복음 속에 있으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내가 듣고 힘을 내야 되겠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뭘 점검하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되고, 내 열심으로 안 되고, 내 방법으로 안 되고, 그렇죠?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 자리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모든 일들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 감사가 넘치지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는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영혼을 품고 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고 죽게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관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 붙들고 우리가 정시기도 하고, 이것 붙들고 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호흡하고 운동도 하고 영적 관리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날마다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키우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키우신다.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키우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가 뭐만 붙잡으면 되느냐? 언약만 딱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고, 부모가 언약 기도는 자식에게 반드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줘요. 야곱의 기도가 반드시 영향을 줬잖아요. 한나가 정말 성전에서 24시 기도하니까 사무엘에게 영향을 줬잖아요. 내가 부모의 영적인 도움을 안 받을지라도 이제는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언약만 붙잡으면 영향을 준다 이 말이죠. 아멘. 그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다. 아, 내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아, 나는 아브라함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 언약적인 축복이 이삭에게, 이제는 야곱에게, 세계 복음하는 증인되는 요셉에게 언약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의 기도가 요셉에게 전달된 거예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 자랑했을 때 형들은 무관심했잖아요. 그리고 미워했잖아요. 그리고 막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았다. 왜냐? 그게 언약적인 꿈이 된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39장 5절에 보니까, 자, 39장 5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누굴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요셉 되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내가 언약 잡고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학교 현장에 있는 렘넌트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학원 현장에 있는 언약 잡은 선생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되겠는가?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는 자체가요, 그게 인생 성공이에요. 그래서 삶의 1순위가 예배 생활 지속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매일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주위에 전달할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전달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 듣잖아요. 방송을 통해서도 저도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우연히 듣거든요. 근데 그건 마음에 안 담기더라고. 아니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잊어버려. 그런데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느 날 그게 마음에 담기고 그게 삶의 안정이 되고 치유가 되어지고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야.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은 내가 막 목표를 안 세웠는데도 나를 서밋에 이르게 하는 거야. 정상의 하나님이 나를 어느 날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의 시간표가 분명히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두 번째 우리가 결론적으로 붙잡을 게 뭐냐. 여러분 이미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의 이미지, 결국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삶이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초신자 때예요. 뭐 믿음이 뭐 좋았다 안 좋았다 그거보다도 교회 가는 게 그만큼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뭡니까? 늘 생각이 공부하면서도 교회. 오늘도 예배 드리는구나. 또 성전에 가야지. 그게 초신자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교회가 아무 문제 없었느냐? 진짜 문제 많았어요. 근데 그게 문제로 안 보인 것이죠. 문제. 어느 때는 막 교역자님과 막 또 어느 막 또 뭐 평신도 하고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그런 현장도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그게 시험이 안 돼. 이상하지요?
그게 한 번도 나에게 시험이 안 되고 문제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한 적도 없고,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을 초신자 때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나는 교회 가는 게 행복하고 예배하는 게 행복하고 성전 가는 게 즐겁고,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맡겼을 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 복음이 없는 시대, 진짜 병든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그게 후대에게 축복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복음, 이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전도 중심 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려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을 여러분 후대까지 누리는 귀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한 이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변화되고 정말 복음 들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살리는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도 살아나게 하시고 직장도 살아나게 하시고 지역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이 정말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언약 안에서 복음 말씀 듣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에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전도가 되어지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매일 강단 말씀 듣다가 정말 요셉과 함께 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에 나를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흉년을 정복하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이루는 장소 그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 내가 사는 지역에 지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군에 파송된 자녀, 해외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또 모든 중직자 가정들, 장로님 가정과 흩어진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사탄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가대원들과 교사들 은혜를 주시고 사무엘 가정과 렘넌트 가정들 영적 서밋에 힘을 주시고 기능 서밋에 응답을 주시고 문화를 바꿀 만큼 모든 하는 일에 요셉처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 온 성도가 붙잡고 기도하다가 삶의 현장에 복음의 참 응답과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